음료 바벨론을 제압할 강대국 코리아는 미국을 승격하여 로마 가톨릭의 평정을 저지어 차단하고 프로테스탄티즘의 영구적인 확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이다. 그러므로 장차 통일 코리아는 자신이 통치하던 나라에서 정의와 평화를 가졌던 이방인 제사장 멜기세덱처럼 창세기 14장, 히브리서 7장 같이 열방의 정의를 펴며 복음을 전하는 부국 강민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머지않아 동방의 코리아는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다. 16세기의 교회 개혁이 시작되었다. 당시 하나님은 마틴 루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독일을 사용하셨다. 루터는 교황을 성경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라고 비난했으며 믿음으로 의롭기 됨을 담대히 선포했다. 루터는 또한 교황권이 요한계시록 17장의 큰 음력 바빌론이라고 가르쳤고 바티칸을 바빌론의 매천부라고 선언했다. 개혁자 루터는 요한계시록의 음료와 짐승에 대한 예언을 바르게 해석했다. 계시록 17장의 음료는 비교와 교회를 상징한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편지에서 교회에 배교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데살로니가서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분노를 위한 민족은 늘 많이 있었다. 바로 아수르, 바빌론, 파사, 독일 같은 나라들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시기심을 일으키는 국가는 단 한 나라도 없었다. 심지어 기독교 국가들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분노를 일으킨 나라는 많지만 그 시기심을 일으킨 나라는 없었다. 서구 기독교 국가들이 2000년 동안 유대인을 박해, 추방, 학살하는 만행을 지속적으로 저질렀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리아는 장차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기심을 실제적으로 일으키는 이방인 나라가 될 것이다. 그 결과 마음이 완악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시기심에 자극을 받고 자신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연합되기 위하여 분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마지막 때에 유대 민족이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 코리아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방인 교회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기심을 자극해서 유대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로마서 11장. 서양에서 우리나라를 코리아라고 부른다.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의 근거한 코리아라는 국명은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은 나라라는 뜻이다. 그렇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 땅까지 열방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 부르신 거룩한 백성이다. 동방의 코리아는 마지막 대추수를 위한 하나님의 그들은 부르심이 있는 나라다. 이렇게 한 민족을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있는 또 하나의 선민이며 마리아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쓰임을 받은 복음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보원 이름을 조선이라고 하는 것이다. 조선이라는 국호를 파자 해석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조선. 자, 이 감수자가 김진섭 박사의 감수는 백석대학교 서울캠퍼스 부총장 겸 신학대학 원장을 했던 분이네요. 감수자로 동참하게 된 베이토의 섭리. 하나님은 지난 45년 동안 구역학파, 고대 근동학의 교수로 사역한 내게 베이토의 섭리로 우리는 알리랑 민족의 감수자로 동참할 기회를 주셨다. 이 은혜를 성장하며 적극적으로 독립의문을 연 저자 유스건 목사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 베이토의 절묘한 경륜한 대략 이러하다. 2021년 2월 나는 23년이 넘는 백석대 구역학 교수의 소명과 봉직을 완료했다. 미국으로 들어온 나에게 하나님은 동부 필라델피아 복석 본부를 둔 국제 미주 이스라엘 포럼이라는 귀한 사역을 맡기고 동역학 임원들과 디렉터들까지 세워주셨다. 그 과정에서 외교부의 소속의 이스라엘 포럼의 시작 때부터 깊이 교제해온 선민선교회 CPM 동력을 위한 세 차례 중요한 만남을 가졌다. 이러한 배경에는 이스라엘 신학 포럼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인도에 오신 하나님의 의로운 섭리가 있었다. 2011년부터 이스라엘 신학 포럼의 설립을 준비했고 2014년 9월에 1회 국제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진행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 한국교회의 거대한 주제 아래 글레이저 박사님을 포함해서 5명의 저명한 메시아인 유대인들과 근육성 박사님이 강사로 참여했다. 그런 가운데 나는 CPM 뉴욕 지부 디렉터 월터 목사님으로부터 글레이저 박사의 거의 기념 논총집에 실린 원고 청탁을 받게 되었다. 제2의 유대인이라는 한국인의 자기 인식 성경적인 신학적인 관점에서의 고찰이라는 영문 논고를 작성하면서 꼭 언급해야 할 학자로 평소 교훈이 깊은 현영수 박사님과 유석훈 목사님을 떠올렸다. 2021년 2월 특별히 이 주제에 관해서 가장 앞서선 부름을 받고 40년간 헌신해온 유석훈 목사님과 연락이 되었다. 그리고 이 책의 원고를 받아서 전체를 정독하게 되었다. 김진석. 하나님의 이방인의 한 민족 코리아를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고 부르셨다. 왜 그렇게 부르셨는가? 한국인은 하나님이 동방 땅끝에서 감춰 두신 역단 계열의 선민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세계 성경의 마지막 저자로 쓰시려고 부르신 것이다. 그런데 복음 전도의 마지막 과제라는 측면에서 땅끝은 지리학적으로 예루살렘이요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다. 따라서 영생을 주시기로 예정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최종적으로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들어와 구원을 받아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므로 마지막 저자로 쓰임받을 그 이방의 한 민족은 말세의 예루살렘으로 구원의 복음을 가져갈 나라다. 따라서 이스라엘 65장 1절에서 이방인의 한 민족을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며 부르신 하나님은 2절에서 곧장 종일팔을 벌리고 이스라엘을 부른다고 말씀하신다. 왜일까? 그 이방인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여 특히 온 이스라엘을 구원할 민족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10장 11장 이사야 65장 2절에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괴역한 백성을 불러나니, 여기 2절에서 기록된 괴역한 백성은 이스라엘을 뜻한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사야 65장 1, 2절을 인용하면서 2절의 괴역한 백성이 원거기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했다. 로마서 10장 20장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으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로마서 11장. 그 방법은 전도이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들에게 복음 전도자가 보냄을 받아야 한다고 기록했다. 그렇다면 어느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너희 복음을 가져갈 것인가? 역단 계열의 선민 한 민족이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그리고 하여서 코리아를 다음과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코리아,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동방의 코리아는 이스라엘의 시기심을 실제로 자극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신명기 32장 21절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네 질투를 일으키며 흠모한 것으로 네 진노를 일으켰으니 너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이 구절은 신명기 32장에 기록된 모세의 노래의 요절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겪게 될 민족적인 아픔과 고난을 예언한 말씀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 곧 잡신을 숭배하여 당신의 질투를 일으키고 헛된 것 곧 우상을 숭배하여 당신의 진노를 일으킨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이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신다. 즉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고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겠다고 경고하신다. 시기는 좋은 것에 대하여 일어나는 감정이다. 분노는 나쁜 것에 대하여 일어나는 감정이다. 따라서 시기 나게 할 백성과 분노를 일으킬 민족은 같은 민족이 아니다. 전혀 다른 민족이다. 같은 민족과 다른 민족의 차이가 시기와 분노의 차이다. 고레가 소나라에 114만 대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의식 속에 전선 민족이라는 독특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오랑캐의 수요가 아무리 많아도 기죽지 않고 담대히 싸워서 이긴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무기 병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군대의 정신 전력이다. 그러나 외래 종교인 불교, 유교가 한국인의 정신을 지배하면서 전선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이 점차 사라지고 말았다. 그 결과로 우리나라의 약속으로 전례가 이어서 위축 일로를 걷게 된 것이다. 민족의 고향인 고조선의 제천신앙이
민족적으로 승화 계승되지 못하고 외리 소송에 치우쳤던 때문이다. 우리 민족사를 국력과 비교하여 종교사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종교는 고조선은 제천신앙 창조주 하나님 혈곡을 강대한 나라였고, 삼국은 불교에서 있고 신이 없어서 약해지고, 고려는 불교로서 신이 없고 더욱 약해지고, 조선은 유교로서 신이 없어서 나라가 망하고, 한국은 지금 현재 창조주 하나님으로 부강하게 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민족 고유의 선민식을 회복해야 한다. 한국인은 역단의 계열의 선민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코 국수주의의 발로도 새로운 선민주의도 아니다. 이것은 기록된 계시의 성경적 근거인 것으로서 유대 민족처럼 한국 백성이 가져야 할 정신이다. 한국인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신앙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한국교회는 교회 사가 뿐만 아니라 기독교 일반 사가를 양성 성서적으로 사관에 따라서 한국 사회에 대한 신학화 작업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다. 동방의 성민 코리아여, 이제 오랜 세월 동안에 상실했던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으라. 스스로를 재발견하고 민족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라. 오랜 시간 동안에 그들을 속여온 자기 비하의 거짓된 자화상을 완벽히 지워버려라.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당당히 선포하라. 우리는 제2의 이스라엘 또 하나의 선민이라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국 백성이 스스로를 자각하고 그렇게 담대히 선포하기를 원하신다. 역사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서 엮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한국인을 위한 이 놀라운 계시를 깨닫고 마지막 때에 민족적으로 받아야 할 복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 세상에게 주어진 축복은 한국 백성을 위한 존귀한 유산이다. 장차 올 새로운 세계에서 한번들은 일방의 빛으로 인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주 소중한 장소가 될 것이다. 제자 사역이 없는 곳은 쇠퇴하고 그런 것인데, 한국인은 이러한 계시를 깨닫고 천선민족으로 태어난 자긍심을 회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거룩한 자존감을 지녀야 한다. 거룩한 자존감을 지녀야 한다. 아멘. 하나님을 제2의 이스라엘로 택하시어 마지막 시대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신다. 현 영수 제2의 이스라엘 민족. 아멘. 이제 때가 찼다. 하나님은 코리아로 하여금 열방 모든 나라들을 복음과 사랑으로 섬기도록 부르셨다. 그러나 아직 한국인의 마음은 준비가 덜 되었다. 자존감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오랜 세월 동안에 약소 민족으로 일시와 선언을 다양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족적인 상처가 너무 크고 자존감도 낮은 것이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다. 자존감이 있어야 재능이 발휘된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주어도 의심부터 하게 된다. 늘 누군가를 나를 속일 수 있고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방어적이 된다. 그래서 좋은 사람의 친절을 아무리 베풀어도 적절한 반응을 하지 않고 누리지도 못한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매서히 자신감을 갖지 못한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다면 개인이든 민족이든 준비가 안 된 것이다. 자, 자존감을 갖자.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한국인의 자존감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한국인으로 하여금 제2의 서민이라는 민족적인 정체성을 자극하게 함으로써 자존감을 근본적으로 세워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 한 사회나 나라가 저력을 지니고 발전하려면 그 민족의 정체성이 먼저 확립되어야 한다. 국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강한 민족적인 긍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체성이나 자존감이 모자라고 긍지가 없는 민족은 부강하게 될 수가 없다.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정체성을 지닌 사람은 유대인이다. 그들 유대인 되게 하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인 선민의식이다.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않고는 강한 민족이 될 수가 없다. 한 민족이 번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 중에서 하나는 민족적인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다. 즉 정체성의 확립과 자긍심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정체성을 모르는 자의 가장 큰 불행은
부르심을 성취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제일 큰 비극이다. 그러므로 사단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한국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다. 우리는 이 악한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한국인은 역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쓰시려고 동방의 땅끝에 은닉해 두신 또 하나의 선민이라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한민족이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이다. 곧 성경에 근거한 한국인의 정체성인 것이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서민이라는 서민의식에서 오는 강건 자부심을 지니고 있다. 한국인은 셈의 현손, 독수리에 날개치며 한민족은 이 독수리처럼 스스로 자각하고 자신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 독수리와 같이 올라가는 역단 계열의 선민은 우리 교회는 마지막 대주소를 위해서 구원의 복음을 예루살렘 땅까지 가져갈 동방의 독수리이다. 이사야 46장, 41장, 52장. 그러나 우리 교회는 너무도 긴 세월을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자기 비하 속에 살았다. 한국인의 역단의 후손으로 가르치신 대천덕 신부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보기에 한국은 자신의 참모습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린 흡사 기억상실증 같은 인상을 준다. 만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한국 백성에게 공동의 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어떤 특별한 역할을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의 가장 긴급한 과제는 스스로 재발견하고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일이다. 대천덕. 1987년에 벌써 이렇게 글을 쓰셨군요. 그렇다. 우리에게는 자신의 참모습에 대한 것을 잃어버리고 집단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려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민족 본연의 모습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실로 그것은 21세기를 맞이한 우리 교회의 가장 긴급한 과제이다. 한국인은 이제 정체성을 자각하고 우리는 셈의 현손 역단의 후손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또 하나의 선민이다. 전 세계를 향해 당당히 선포해야 한다. 그들은 거기서 조선인 이수정 1842년에서 86년에 만나 한국어를 배우고 이미 번쩍은 화가복음을 들고 인천 재물포항으로 입국했다. 이것이 초유의 일이다. 조선은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중국과 일본에서 각각 만들어진 자국어 성격을 가진 독특한 나라였다. 1885년에 4월 5일 부활절에 최초의 공식 선교사인 알펜셀러와 언더우드가 재물포항에 입국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은 이미 국한문 혼용체로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을 손에 들고 있었다. 선교사가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갖고 입국한 이란 세계 선교 역사상 한국이 유일하다. 그 성서도 우리가 스스로 번역한 것이었다. 이수정이 이와 같이 한국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한국인에게 찾아냄이 되신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국교회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전파가 아닌 수용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전파사가 아니고 한국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디에 임한 열려서는 그에 있어서 한국 기독교 역사는 결코 전파사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 기독교는 국외의 선교사와 접촉해서 복음을 믿고 그것이 우리 민족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라고 자각한 한국인들에 의해서 전파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수용사의 관점에서 볼 때 바로 이해할 수 있다. 이만열. 이 교수는 이 책에서 한국 기독교는 서구 선교사의 일방적인 선교 결과가 아닌 한국인에 의해서 수용된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거듭 강조한다. 한국의 기독교가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전파된 것이 아니고 한국의 선각자들에 의해서 수용된 것이라면 이 점은 외국의 사례와는 개를 달리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가 없다. 여기에 한국 기독교사의 한 특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선교사
시대 이전에 독자적인 선택에 의해서 기독교에 입교했고 성교사는 우리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의 공조자로 초빙된 것이다. 말하자면 자주적이다. 그러므로 한국 기독교 역사는 전파사가 아니고 수용사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사실인식이다. 1883년 말에 이수장은 미국 기독교인들에게 자신의 조국인 조선의 문들이 개방되어 있어 이전과 같이 기독교를 박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상황을 알리고 조선에 오는 선교사를 돕게 되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냄으로써 자신의 조국에 선교사를 보내줄 것을 미국 교회에 요청했다. 이 수정의 편지는 일반 기독교의 주간지에서 이렇게 임명하게 된 언론을 한국에 그렇게 해서 선교사로 임명하게 된다. 수용사로서 그 말이네요. 한국교회는 나는 나를 구하지 않았던 자에게서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서 찾아냄이 되었으며 라는 1절 상관절 말씀을 주목해야 한다. 이 연의 말씀은 우리 코리아를 통해서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에는 외국 선교사들이 땅에 입국하기 전에 기독교의 하나님을 찾아내었다. 2000년 세계의 선교사의 이러한 민족은 없었다.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찾아내었고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발견하였나니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조선 최초의 자생교회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1883년에 5월 16일 서상년 서경도 형제가 황해도 장영건 대규모 설리에 세운 서울의 교회가 그것이다. 서상년 1848년에서 26년에 인삼 장사를 하기 위해서 오고 간 만주에서 영국인 선교사 존 로스 목사를 만나 기독교를 받아들였어. 이들은 자생교회인 서울의 교회를 초과를 기었다가 이렇게 되어서 1800년 지붕으로 하늘을 서울의 교회의 모습이 한국 개신교 초기에 서울의 교회에서 많은 일이 생겼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에서 목회의 선교 활동을 시작했던 처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서울의 교회에 선교했다. 한국에 오는 선교사는 서울의 교회에서 한국의 전통파 선교 방법을 익혔다. 서울의 교회는 한국 선교를 위한 전초 기지였다. 선교사가 들어와서 서울에 세운 첫 번째 교회는 세문안 교회. 세문안 교회 설립 교인 14명 중에서 13명의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미 믿고 있던 신자들로 서울교회 성도들이었다. 서울교회 성도들이 주축이 되어서 장로교 최초 교회인 세문안 교회를 세운 것이다. 미국 북장로에서 파견되어서 1885년에 온 선교사 언더우드가 한국으로 부르모에서 그 무렵은 씨를 널리 뿌릴 시기였음에도 동시에 우리는 첫 열매들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조선은 개신교의 천저지가 아니었다. 이는 세계 기독교 역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입국하기 전에 언더우드와 펜슬러버는 먼저 일본 요코하마에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거네요.